4대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 이름이 살아있고 죽었도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강으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I 시리즈의 6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의 7편지의 역사적, 예언적 측면을 살펴보는 이 시리즈의 6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6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요한계시록 7서신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을 살펴봅니다.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대는 오늘날 살릴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고대 도시의 폐허와 그리고 과거의 영광스러운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작고 소박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사르디스가 리디아의 수도였던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웅장한 사원 유적과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무대 유적, 극장과 기독교 교회 유적이 있습니다. 아이 도시는 사냥의 오락을 관장하고 로마인들이 다이애나라고 불렀던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사대는 우상 숭배와 방탕으로 유명했습니다. 4대 도시는 버가모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당시에는 나중에 로마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기원전 13년에 사대는 지진으로 파괴되었습니다. 나중에 티베리우스 시저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사르디스에는 유대인 인구가 있었고 그 증거는 사르디스 회당 유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회당으로 여겨지는 4대 회당 유적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회당은 로마 황제가 이 도시에 살던 유대인 공동체에 기증한 것이라고 해요. 사대의 예언자 시대에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가 일어났습니다. 사대는 역사적으로 16세기부터 개혁자들의 설교를 통해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기 시작한 17세기 전반까지를 가리키는 교회의 예언자적 시기에 해당합니다. 사대는 남은 자 또는 남은 자라는 뜻으로 성경 본문에 나오는 표현과 일치합니다. 죽음을 앞둔 남은 자들에 대해 말하는 성경 본문의 표현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두아디라 시대에 영적으로 살아남은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또한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불완전했으며 심지어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거짓 교리로 대표되는 동물원 두아디라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하신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었을 뿐입니다. 주 예수께서 도둑으로 오실 것이라는 경계와 경고는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2절과 3절의 표현, 즉 너희도 깨어있으라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으로 너희에게 임하리라는 말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4대 교회부터 교회가 휴거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미 깨어있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여기 4대에 보낸 이 편지에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예언 시대에 일어날 심판에 대한 선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인 의미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4대 교회의 실제 상황을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표현으로 보여줍니다. 4대 교회는 전례, 교리, 전통, 인간 정부의 권위, 현세적 권력, 종교성,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는 죽은 교회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두아디라 시대부터 4대에 남아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3장 4절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역사에서 언급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대의 예언자 시대에 교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들 중 일부는 순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11세기와 12세기의 발덴시아인들, 그 후 영국의 존 위클리프, 프랑스 보헤미아의 존 후스, 이탈리아의 제롬 사보나롤라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옷은 피와 박해, 심지어 죽음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옷, 즉 신앙의 신념의 옷은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걸을 것입니다. 마지막 작품, 두아딜에 있는 신자들의 작품에 대한 언급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인용된 두아디라, 신자들의 행적에 대한 언급은 종교개혁 이전 사람들의 행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16세기의 종교개혁, 즉 4대의 예언자 시대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 4대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걸을 사람들로 언급되는데 이는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의 의도는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혁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숨겨진 보물의 비유와 4대 교회에 보낸 편지의 관계는 보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기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 비유는 밭에 숨겨진 보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이버룬, 지배적인 종교의 관심 분야였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관심 분야였습니다. 이 밭은 사람들의 눈에서 보물을 숨겼습니다. 당시 성경은 수도원 안에 숨겨져 있었고 사람들이 읽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언어가 라틴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해하는 언어가 달랐고 특히 독일어 방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남자가 우리는 숨겨진 보물의 비유에 나오는 주 예수의 이 예언이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에게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보물을 발견합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물을 손에 쥐고 보물을 부르크부르크 성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세계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을 때였죠. (16세기의) 종교 개혁을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몇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특히 프랑스, 독일, 영국의 민족주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지배적인 종교 정부의 부패와 자의성에 대한 국가들의 분노와 거부감,
르네상스는 예술, 과학, 문학에 대한 각성의 시기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준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정점을 찍은 몇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1세 치하의 영국 정부로부터 이클리프에 대한 지원, 위클리프에 의한 신약 성경의 영어 번역, 프랑스에서는 아빈용의 또 다른 종교 정부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로마와 피세 종교 정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4대의 역사적, 예언적 시대를 구분하는 구분자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이제 4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곧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지금 4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따라서 큰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의 교회문의 95개의 논제를 공개적으로 내걸면서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송가 견고한 성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4대의 영광스러운 예언적 순간을 표현한 것으로 말씀이 서고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자신을 보호해 줄 왕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천하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강한 성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이십니다. 보물은 이제야 발견되었지만 물론 이미 존재했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관심 분야는 그것을 숨겨서 비열하게 만들고 심지어 잊혀지게 만들었습니다. 보물 발견의 의미, 그 보물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주 예수의 메시지에서 인간이 보물을 사랑하고 즐기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가치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밭의 이전 소유주들은 그 보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보물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은 물질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피상적이고 무가치하며 깊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위해 지불하는 금액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 직분, 참회 등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다른 많은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숨겨진 보물 비유에 담긴 예언적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루터는 비유가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다는 말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물과 교환하거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보물과 교환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종교개혁 당시 보물이 발견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났고 새로운 질서가 확립되었습니다. 보다 일관된 가르침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칼빈, 츠빙글리, 멜라니톤 등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의 위대한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문에 부착한 95개 논제에서 옹호한 종교개혁의 4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행위에 대한 믿음의 우위, 즉 믿음에 의한 칭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둘째, 신자의 보편적 사제직, 즉 신자가
다른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넷째, 신앙과 실천의 유일한 규칙으로서의 성경, 성경의 자유로운 검토. 이제 성경은 신자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제 전통에 대한 성경의 우월성이 확립되었습니다. 4대 교회에서 인내의 영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봅시다. 그리고 인내의 영,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4대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강조된 것은 인내의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기록된 바 그들은 그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영적인 옷은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님은 이 교회에 4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합당한 사람들, 거기에서 사전 개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개혁가들, 그리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들이 나와 함께 흰 옷을 입고 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본문에서 승리자가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이 피에 얼룩진 옷을 입고 죽은 순교자들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내가 결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아딜에 남은 사람들의 이름, 즉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회원 명부에서 이름이 지워진 적이 있습니다. 종종 파문으로 인해 그러나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편지는 권면으로 끝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6절. 이것으로 요한계시록 7편지에 나타난 교회의 예언적 계획 시리즈의 6번째 편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